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요. 권해드리기는 꼭 성경책을 자리에 준비하셔서 더 많은 은혜들을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레미야서 33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여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들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의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던 이곳과 그 모든 성읍에 다시 목자가 살 곳이 있으리니 그의 양떼를 눕게 할 것이라. 산지 성읍들과 평지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과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면과 유다 성읍들에서 양떼가 다시 계수하는 자의 손 아래로 지나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 새벽 이 아침 주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와 동떨어져 저 하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여기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우리가 꼭 듣기를 원하는 그 말씀을 이 시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성도들 그 말씀 잘 받을 수 있도록 마음 문을 여시고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우리가 계속해서 새벽마다 이 이스라엘의 암흑의 시기를 함께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황은 정말 처참한 상황입니다. 우리가 사실 성경 속 이야기라서 쉽게 공감하지 못할 수도 있지만 사실 우리에게 아주 먼 옛날도 아닌 불과 100년 전에 이런 비슷한 일이 있었죠. 우리도 다른 나라의 총과 칼 아래에 있었고 내 집과 밭을 빼앗겼었고 포로로 잡혀서 이곳저곳에서 강제로 노동하던 그 아픈 역사가 있잖아요. 참 슬프고 참 비참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냥 바라만 봐도 참 슬프고 이 비참한 상황에 예레미야는 이 유다 백성들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그런 내용의 예언들을 계속합니다. 심지어 오늘은요, 예언을 하다가 시위대 뜰에 갇혀 있는데요, 그 상황 중에도 예언을 계속해서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주시고자 했는지, 또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이 시대에 어떻게 생각하고 행동하기를 주님이 원하시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전하던 그 내용을 짧게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예레미야서 32장 2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아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그러니까 바벨론이 유다를 침공하고 결국 점령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이런 말씀을 하나님의 예언이라고 계속 전하니 당연히 같은 민족들 입장에서도 듣기 좋을 리가 없고 달가울 리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도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들을 전합니다. 예레미야는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 선포할까요? 예레미야는 자신의 나라가 어떻게 되든지, 자신의 민족들이 어떤 처지에 놓이든지, 자신의 고향이 짓밟히든지 상관이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예레미야는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라는 별명이 있었는데요. 그만큼 눈물을 흘리고 슬퍼하고 애통해하면서 자신의 그 고국의 상황들을 정말 안타까워하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럼 이것도 아니면 예레미야는 지금 이 유다 왕국이 어떤 현실에 처한 건지 현실 감각이 없어서일까요? 뭐 현실이 어떻든지 나는 그저 말씀만 전하면 돼, 이런 스타일이었을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예레미야는 현재 유다가 처한 상황을 누구보다도 더 잘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다가 이 위기의 때에 이집트, 애굽에 빌붙어서 바벨론과 싸우려고 애를 쓰는데요. 거기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서 46장 20절입니다.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아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떼가 줄곧 오리라. 즉 애굽이 망할 것이라는 내용이죠. 실제로 애굽은 바벨론으로 인해서 쇠퇴와 패망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현실 감각이 없는 선지자도 아니었던 거죠. 그러면 나라를 사랑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현실 감각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레미야가 계속해서 이 유다 땅이 반드시 멸망하리라 라고 선포를 하고 또 이로 인해서 예레미야는 많은 고통을 받아요. 예를 들면 매국노라고 욕하면서 예레미야에게 손가락질하고 돌을 던지는 그 남유다 백성들과 끊임없이 갈등을 겪어야 했거든요. 같은 하나님을 섬기고 같은 민족인 이들이 이렇게 다른 이야기를 하고 대립하는 데는 분명히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기준의 차이 때문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예레미야는 유다 땅을 사랑하기도 했고 또 유다가 처한 상황을 잘 이해하고 그 현실에 입각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다만 다른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혹은 다른 유다 백성들과 크게 다른 점이 있다면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시각에서 유다의 현실을 이해했고 유다 백성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의 행복이라는 시각에서 유다의 현실을 이해한 것입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삶을 평가하는 기준은 대부분 내가 지금 행복한가 혹은 불행한가입니다. 그래서 제가 궁금해져서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사람들의 행복의 원인에 대한 통계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행복과 가장 상관관계가 높은 영역이 1위가 소득, 소비였습니다. 그 다음이 고용, 즉 직업이죠. 그리고 3위가 가족관계, 4위가 주거, 그리고 5위가 사회관계였습니다. 즉 정리하면 우리나라의 행복 기준, 우리나라 사람들의 행복 기준은요, 내 상황과 여러 조건들이 형통한가, 잘 풀려 있는가가 기준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기준에서 봤을 때 유다 백성들은 당연히 현재 불행하고 형통하지도 못합니다. 소득, 소비, 고용 모두 불안정하고 다음 끼니를 제대로 먹을 수 있을지조차 아무도 모릅니다. 가족들은 뿔뿔이 흩어졌고 내 집은 무너져서 터만 남았고요. 그런데 여기다가 예레미야가 전하는 대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몇십 년을 더 살게 된다면 그건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자신들의 삶이 훨씬 더 불행해질 건 불보듯 뻔한 일이니까요. 때문에 이런 예언을 선포하는 예레미야를 가두고 손가락질하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기준은요, 내 지금 조건이 형통한가, 내가 과연 행복한가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기준은 옳은 기준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내 행복 혹은 내 형통이 아닙니다. 제가 중고등부 아이들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 구절을 봤는데 궁금해서 원어로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하는데요. 창세기 39장 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성경은 여기서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하는데 도대체 이 형통이 무엇일까 해서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원어로 이런 뜻이 있더라고요. 첫 번째,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두 번째, 어떤 일이 성취되다. 첫 번째,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감. 두 번째, 어떠한 일이 성취되다. 이런 뜻이 바로 형통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살펴본 창세기 39장 2절의 앞절인 1절을 살펴보면요, 이런 내용이 등장합니다. 요셉이 이끌려서 애굽에 내려가서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다라는 구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는 형들이 이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요. 그런데 하필이면 이 순간 성경은 요셉을 형통한 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형통은 나의 성공이나 행복입니다. 내 성공 혹은 내 행복. 그러나 지금 요셉은 현재 성공한 상태도 아니고 행복한 상태는 더더군다나 아닙니다. 아버지 밑에서 정말 말 그대로 손에 물 한 방울도 안 묻히고 살던 막내가 하루아침에 다른 집의 노예가 되었습니다. 행복할 리가 없죠. 그러면 현재가 아니면 미래의 성공이나 행복이네요. 그것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네요. 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다 아시지만 요셉은 이제 나중에 네노라 하는 그 이집트의 총리가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래의 성공, 미래의 행복을 형통이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이것도 아닙니다. 형통은 내 현재의 행복, 요셉이 지금 행복한지 안 한지가 기준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미래의 성공, 요셉이 총리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기준도 아닙니다. 좀 전에 우리가 살펴봤듯이 형통의 뜻은 모든 일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형통이란 모든 일이 내 뜻대로 잘 되어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성경대로 형통이란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 차근차근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심지어 요셉이 교만하고 착하지 못하고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형들에게 막 자기 자랑을 할 때에도 그때에도 하나님의 뜻은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형들이 시기하고 질투해서 요셉을 죽이려 할 때에도 혹은 보디발의 아내가 자신의 정욕을 채우고자 요셉을 유혹할 때에도 이런 세상의 온갖 추하고 더러운 죄, 악함들이 회방을 놓아도 그때에도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차근차근 이뤄가고 계십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입니다. 형통과 관련한 구약의 본문이 또 있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여기서 말하는 요지는 이렇습니다. 율법을 너가 지키면 너가 형통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형통,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바라보며 이때 당시에 네, 우리가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지만 이들은 결국 제1계명조차도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오늘 유다 백성들이 마주한 상황입니다. 오늘 본문 한번 볼까요? 4절입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우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국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라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여기 보면 유다 백성들이 자신의 집과 왕궁을 허무는 장면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바벨론의 그 침공으로 인해서 무너진 그 성벽들의 부분들을 자신의 집들로 채우기 위함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바벨론 군대에 대항하여서 예루살렘 성벽을 조금 더 견고하게 하고 조금이라도 더 이 유다 땅을 지켜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이스라엘의 노력은 아무 성과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그 성벽을 파괴하고 넘어서 예루살렘까지 들어왔고 성전도 파괴했으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있을 줄로 생각했지만 그것은 착각이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지혜로 애굽을 끌어들여야지 라고 생각했지만 이것 역시도 착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지킬 힘도 능력도 지혜도 없음이 낱낱이 밝혀졌습니다. 게다가 이들에게 정말 절망적인 것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실 은혜를 이들은 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6절, 7절, 8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처음처럼 세우시며 그들이 내 앞에 행했던 그 모든 악행들, 그 모든 죄악들을 사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하고 자녀들을 몰래에게 바치고 음란하고 죄악된 그 유다 백성들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실 것이라고 이전에 선포하셨었습니다. 여러분, 왜 하다못해 우리도 오늘날의 지도자들이 혈연이나 지연이나 학연이나 이런 것들로 불공평하게 누군가를 대우하거나 특혜를 주면 민감하게 반응하고 분노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이 온 세계와 온 우주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불공정한 방법으로 죄를 없이 하겠다라고 하시면 하나님은 더 이상 공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정의 하나님이 아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두 눈 찔끔 감고서 모르는 척 죄악을 눈 감아주시고서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보면 이것에 대한 힌트를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 6절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는 다 잘못된 길로 갔고 그에 대한 값을 응당 치러야 하는데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죄악을 한 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씨를 보게 되며 그의 날 것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본 형통이 여기에 등장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리로다.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성취되냐면요,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한다라고 나오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그는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의 뜻을 성취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형통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감히 형통하게 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그 모든 죄값을 담당하셨고 그에 따라 하나님께서 계획하셨던 그 선한 뜻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지금은 회복의 책이라고 해서 예레미야서 30장부터 33장까지의 내용을 보고 있지만 사실 예레미야서는요 1장부터 30장에 이르기까지 패역하고 음란하고 하나님께 얼굴도 등도 모두 다 돌려버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와 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달래시고 어르시고 그러다가 화내시고 그러다가 정말 하나님의 분노가 극에 달하는 내용들로 쭉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모든 죄와 악에 대한 값은 치러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고와 선지자들의 예언을 듣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셨습니다. 마땅히 그 땅에서 내쫓겨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 대신에 하나님께서 성문 밖으로 쫓겨나셔서 골고다를 오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몰랐지만 그래서 예레미야의 예언에 분노하고 우리가 포로로 잡혀가다니 우린 불행해질 거야, 이건 형통이 아니지 생각하면서 거부했지만 사실은 그들은 형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참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차근차근 이루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내 지혜로 미래를 예측하고 내 현재로 행복을 가늠하려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히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보는 예레미야는 이것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예레미야는 피도 눈물도 없는 것이 아니었고 체념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이 유다 땅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소망하고 순종하며 예언을 선포한 것입니다.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 공의와 정의가 세워진 이후, 하나님의 치료 이후 다시 세워지고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예레미야는 이해한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과 같은 때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 참 많은 고민들, 걱정들을 안고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예레미야서를 보면 지금의 우리의 시기와 참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바벨론이 지금 유다 땅을 침공한 지 1년이 넘어갔고, 그로 인해 땅은 황폐해졌고 사람들은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친 지 1년이 다 되어 갑니다. 금방 끝나겠지 하던 상황은 끝나지 않았고, 어떤 사람들은 일상에 침범당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일자리를 잃기도 했고요. 또 어떤 사람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기도 했습니다. 정말 참 비슷한 면이 많다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그런데 보면 또 하나 굉장히 유사한 특수 상황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 시기에요. 유다 성읍에서 신랑, 신부, 결혼식을 찾아볼 수가 없게 됩니다. 이것에 대해서 예레미야서에서 무려 3번이나 이야기를 하는데요. 7장 34절, 그때 내가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가 끊어지게 하리니 땅이 황폐하리라. 예레미야서 16장 9절,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 보라,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를 내가 너의 목전 너의 시대에 이곳에서 끊어지게 하리라. 25장 10절,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결혼 잔치란 정말 가장 큰 잔치였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식을 할 수 없고 그 결혼식이 끊어졌다라는 것은 이 유다 성읍에 기쁨이나 즐거움, 감사, 그리고 생기는 찾을래야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고요하고 무겁고 침통하고 어둡게 되었다라는 거죠. 사실 요즘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예비 부부들은 결혼식을 늦추기도 하고요. 그냥 또 조촐하게 가족끼리 드리기도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때에 예레미야가 새로운 예언을 오늘 합니다. 오늘 본문 33장 10절입니다. 꽤 길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가리켜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짐승도 없다 하던 여기 곧 황폐하여 사람도 없고 주민도 없고 짐승도 없던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즐거워하는 소리, 기뻐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와 및 만군의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니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하는 소리와 여호와의 성전에 감사제를 드리는 자들의 소리가 다시 들리리니 이는 내가 이 땅에 포로를 돌려보내어 지난날처럼 되게 할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되게 가슴이 떨리고 설렜습니다. 여러분, 그 침통하고 고요하던 유다 거리가 즐거워하는 소리, 환호하는 소리로 왁자지껄해집니다. 결혼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신랑과 신부가 드디어 등장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결혼잔치는 7일 정도 혹은 2주간 계속되는데요. 늦은 밤에도 새벽까지도 계속되었습니다. 그 황폐하고 어둡고 아무도 없던 거리에 곳곳에 횃불을 밝혀두고선 악기를 연주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고 함께 춤을 춥니다. 모두 같이 기뻐하며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제물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이 내용은 예레미야가 황폐하게 되어버린 자신의 유다 땅에서 예언한 내용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황폐한 유다 땅에서 다시 한번 잔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소리가 들릴 것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뜻을 소망하며 예언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이 어두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할 수 있었던 것은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신뢰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남이 제한되고 많은 일상에 제약이 생기고 여행은 꿈도 꿀 수가 없고 사실 결혼식도 장례식도 쉽사리 갈 수 없는 상황이고요. 예배마저도 모여서 드리지 못하는 이때에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세세하게 그리고 아주 확실한 것들은 잘 모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여러분, 우리 역시 다시 만나서 기뻐서 찬양하고 주님께 감사드리고 또 다시 만나 함께 춤추기 시작할 때까지 예레미야처럼 이 하나님이 행하실 새 일들을 거룩하게 상상하며 소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거룩한 상상과 소망, 기대는요, 허무맹랑한 근거 없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방법으로, 우리는 상상조차 못했던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형통하게 하신,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알기에 우리는 마땅히 상상하고 기대하고 소망하며 신뢰할 수 있습니다. 이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면서 기대할 수 있는 거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실하게 이때를 기다리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때가 오면 지금은 상상조차 하지 못했던, 내 지혜로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그 주님의 일하심, 주님의 방법, 주님의 은혜에 기뻐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 올려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는 아무것도 없는 그 땅에서 주님의 은혜로 유다 백성들이 가득 찬 그날을 상상하며 생각했습니다. 주님, 예레미야는 고요한 그 땅에 주님을 찬양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잔치 소리가 울려 퍼질 것을 소망했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것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참 소망 없던 나를, 고아 같았던 우리를 주님은 의인으로 삼아주시고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우리도 역시 그 놀라운 주님의 능력과 은혜, 신실하심을 경험한 자들입니다. 그렇기에 주님, 우리가 그 어느 때보다도 위축된 이때에 주님의 일하심을 소망하며 바라봅니다. 주님, 지금은 고요하고 잠잠하지만 곧 이 땅에 주님의 일하심을 찬양하고 또 교회에 뛰노는 아이들 소리가 울려 퍼지고 주님께 감사 올려드리는 날이 올 것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가 이때를 소망하며 주님께 기쁨으로 기도하며 바랄 수 있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